예배할 수 있고 예배 처소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민족 선교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62세 길. 62가지 서밋의 삶. 서밋의 길이에요. 같아요. 서밋의 길이죠. 자, 숫자에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 그 요약된 것을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오늘 그 전체적으로 62가지 서밋의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양분돼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대비하여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잘 알고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운동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고요, 신노릇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성경에 근거가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것도 누구요? 제 아비가 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노릇합니다. 그들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사단이 장악한 시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 70억, 좀 많게 보면 한 76억 정도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가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90%, 10%, 0.1%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90%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짐승과 같이 의식주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인간은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육신만 갖고 있지 영이 있진 않으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 이렇게 의식주의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모두가 90%의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의식주를 온전히 잃어가고 그 의식주,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하여서 90% 전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는 10%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정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력이라는 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공자의 삶을 삽니다. 90%가 의식주만 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삶이라면 10%의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비교적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갖고 사는 것을 비교적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그 사람이 성실히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머리가 좋은데도 그 역할을 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스펙이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기준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의 성실성과 우수성은 일단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좀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머리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또한 성공자의 대열에 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성공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영적인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0.1%의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정복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알고 불신자도 압니다. 이 지경까지 가는 불신자들은 악령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배 세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조금은 미래에 이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보다 보면 피부로 못 느끼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통 보았던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가 부강하고요. 그만큼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 삶의 자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예의가 있어. 유럽인들도 예의가 있어. 만날 때마다 하이 하고 웃어주고요. 그들이 항상 매너 있게 여자와 또아이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대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수준 있는 삶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전 세계 동향을 보면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삶의 수준,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라의 시스템을 통해서 조심을 시키고 통제를 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은 거로 많이 더 발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나야. 나를 구속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마스크를 쓰라 하지도 말고 나의 삶을 통제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나 통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과연 저도 예전에는 유럽인들이 사람들이 괜찮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죠. 크리스찬이라 말을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하는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 사람들은 관광 산업으로 봐도 충분히 나라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했고 모든 제도가 우수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그 기준과 그 생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슈퍼 허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허브 그럼 중심입니다. 슈퍼 허브 그래서 2040년에는 슈퍼 허브라는 그 집단이 70억이 넘는 인류를 다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슈퍼 허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2,500명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과 경제 흐름을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억의 인구들은 그들이 2040년에 장악하고 있는 90%의 그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있어요. 미래 학자들이. 90%가 그 슈퍼허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제력이고요. 90%를 장악한다는 거죠. 그 10% 내에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 이게 옛날엔 좀 여러분 막연해 보였는데 이제 좀 실감이 되죠. 매스컴이 완전히 발달이 되고 세상의 얘기를 앉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유럽은 어떤 상태고 미국은 어떤 상태고 아시아는 어떤 상태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유럽과 서양이 좋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아시아의 4가지 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만과 싱가포르와 홍콩,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아시아의 4왕이 이번에 비교적 대처를 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우리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그래도 의료보험 제도가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싸게 의료보험 내고 혜택을 못 받는 우리 가족도 있지만 대체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사망자 수도 적고 통제가 좀 가능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제가 세상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알고 사시라고요. 네피림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아시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62가지 이 언약을 붙잡고 서비스의 길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2,500명 속에 들어가서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삶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것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62가지 그 길을 아는 사람,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62가지 서밋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네피림 시대라는 건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3저주가 임했잖아요. 불신앙에 빠지죠.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분열이 돼서 다른 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종이 되고 문화의 종이 되고 가진 자의 종이 되고 종교의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눈은 뜨고 있는데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상태에 빠진 것이죠. 보지를 못해요.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봐요. 먹는 것, 입는 것,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노는 것,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에 완전히 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영적인 것을 못 보게 하니까 흑암이죠. 그것이. 그게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3가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벗어난 우리들인데 우리 맞죠?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본문인 예수의 어머니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막고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한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한다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62가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5가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 기도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건 모든 것이구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불신자 상태의 그 6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각자의 잡혀있고 매여있고 노예되어 있고 아직도 그 함정에 자꾸 빠지고 올무 속에 그 덫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아직도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그 상태에 있는가. 구원받아 놓고도 상처를 하나 가득 갖고서 그 상처에 대한 당연한 그 결과 복수하리라 결과를 보리라 이러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다 하는데 불신자 상태에 나를 당연히 거기다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놔두고 그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더 구원받아야 되고 어느 부분이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자존감이 낮은 데 빠져있나? 내가 자꾸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나? 나는 할 수 있는데 자꾸 못한다 겸손 떨면서 사실은 그게 큰 불신앙인 것도 모르고 그 상처는 암보다도 더 깊다고 그랬어요. 암은 고칠 수나 있지. 그 상처가 우리에겐 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암덩어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그 옛 사람 속에 옛 틀 속에 갇혀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7가지 축복의 권세와 6가지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답이 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간단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틀려질수록 제대로 들려질수록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되고요. 이것이 분명히 녹취가 되어져야 돼요. 녹취가 되어지고 요약이 되어지고 요약된 걸 가지고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원의 감사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집중의 힘이 납니다. 분열과 분산과 중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25의 능력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짧아. 기도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실제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장 가운데서 그 현장을 살리고 자기가 살고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들어가고요. 결국엔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서 완전히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미래를 치유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5가지 기도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21가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는 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무당과 같은 기도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새 저주를 멸하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행하심으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갈보리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요. 사탄의 나라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지금 현재 탑으로 갖고 있는 사람, 또한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의 실제성,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것이 언약으로 정확히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해요. 갈팡질팡하고요. 거기서 자칫 모르니까 분열 상태까지 이르고 그럴 때 스탑하시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묵상하시고 그 어느 단어를 붙잡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 비밀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만 묵상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 3, 8 갈보리, 감난, 마가 다락방에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이유, 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소명입니다. 소명.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저 사람과 저런 문제에 빠지는 이유,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이 교회에서 237 운동하는 공동체로 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소명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당연히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지금 시간표에 나의 나이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당연한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 상황이 당연히 온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필연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적인 것을 알아요. 세상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 당연히 답이 있으니까 한 마음입니다. 일심입니다. 본문에 있는 유다와 같은 2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일심, 한 가지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시고
또 전심이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심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사람이 힘이 있어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속은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답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 찾아낸 게 뭐예요? 오직 외에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이 있구나. 그걸 지금 현재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은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24시간 누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시편 1편 1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과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만족하고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가 당연히 쓰려지는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아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일평생 따라다닌다.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24시가 일상발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떤 걸 보겠습니까? 25의 능력 속으로 결국에는 인생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24, 25 영원히 되어지는 작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 나중심이야. 사역을 하더라도 나중심이야. 그리고 육신중심이야.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직자들, 랩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직 사도행 1장 14절을 놓치면 창세기 6장에 육신중심, 물질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간다니까요. 실력도 있고 복음의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강사로 뜁니다. 근데 결국에 보면 복음운동을 막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는 복음운동을 한다 했는데 결국엔 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만 내가 완전 뿌리가 계속 깊이 내려지고, 그리고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체질화되어져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기본적인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62가지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어만 알고 있어도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이 62가지를 이게 다 간결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고 새기세요. 그래서 용어가 정리가 되고요.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시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어요. 나눠주신 그 표를 보시고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 외우겠다 안 해도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각인돼요. 이게 사실은 최고의 힘이고 파워고 방법인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20가지 근본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학생들은 이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학업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이걸 가지고 독서를 가지고서 세계에서 지금 서밋의 노릇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중심이 바로 누구예요? 그 슈퍼허브의 중심이 누구예요? 프리메이슨이에요. 상단체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모슬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만 강한 게 아니라 모슬렘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만수로 그래서 그게 나는 사람인 걸 몰랐어요.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많더라고요. 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그 맨체스터나 축구로 아주 유명한 영국에 있는 그 축구장이 그 사람 거라면서요. 맨시티. 맨시티의 구단이. 그렇게 돈이 많고 유대인 그 중동 사람들은 우리가 휴양지를 그렇게 선호하는 프랑스의 해안가 같은 거를 일주일을 아무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 다 돈을 지불하니까 일반인은 그걸 못 쓰는 거죠. 중동의 왕녀, 중동의 공주들이 일주일 머물다 간다고.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똑같아요. 네피림의 세력들이. 요 세력들이 요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하잖아요. 걔네가 적어도 5번씩 궁뎅이 쳐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안 하시잖아요. 걔네는 한다고요. 그게 아예 삶이 됐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살 수 있는 답이 뭐가 있죠?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의 삶을. 그러면은 그 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걔네는 또 뭐하죠? 세절기 지켜.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그 외에도 많은 절기를 그 사람들은 지키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하죠? 걔네들은 형식은 갖추는데 그 핵을 몰라. 138을 몰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참 잘 지켜요. 너무나 거룩하게 딱딱 맞춰서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회당에 모이죠. 잠시만요. 그리고 그들은 또 가장 중요시한 게 두 번째에서 위인, 그쵸? 위인들을 찾아서 꼭 그걸 읽게 하죠. 그걸 모델링 삼아서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게 하는데 우리는 뭘로 하는 거죠? 7명의 렘넌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이 결국 평탄해 보이진 않는데 답을 가진 인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영혼의 응답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의 삶만 우리가 정확히 보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또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당운동을 통하여서 사회성을 길러주죠. 그 전에는 그들이 뭐하죠? 성인식이라는 걸 치러서 13세 때의 그 아이를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갖춥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오직이라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 시간. 그것은 걔네들이 아무리 성인식에 경제로 다져지고 사회성으로 다져지고 실력으로 다져졌다 하더라도 우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직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회당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회성을 준비를 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일성을 찾아내는 능력. 여러분 그게 렘넌트에게 갖춰줘야 돼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진 상태에서 학업이 되어져야 되고 일이 되어져야 돼요. 안 하잖아요.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하는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면 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그 높이 깊이 넓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거는 물량적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는 만큼이에요. 치유되거든요. 하는 만큼 치유되니까 그것이 체질화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은 로즈를 전 세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장악하려 하고 세계를 장악하려 해요. 근데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길 수 있습니까? 138 붙잡고서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요거 아십시오.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학업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것 속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9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9가지 성공을 하는 자세, 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날마다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분명히 복 있다 했죠. 또 여러분 얼마나 들으세요?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수첩을 읽어보기나 하십니까? 동영상을 틀어놓으시라니까요. 회사 출근할 때도 하시고 가다가도 들으시고 토막토막 끊겨져도 괜찮아요. 전 해보니까 알아요. 토막토막 끊겨져도요. 말씀 듣다 보면 전에 했던 말씀이 이어지고요. 후에 있을 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똑똑똑 나눠서 해도 괜찮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능력이죠. 지금 세상을 움직이죠. 그 사람 운동력 있죠. 지혜 나오죠. 지식 나오죠. 능력 나오죠. 왜 그 속으로 안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그 높이 깊이 넓이,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어마어마한,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시는데 그 어마어마함이 여러분의 어마어마함으로 확인되셨습니까? 확인하셔야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려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과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옆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팬더믹 그래서 지난주에 팬더믹이다 그랬죠. 한 지역의 전염병이 전 세계로 옮겨지는 거. 인포맷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자 하는 정보만 계속 듣고 거기를 쏠려 나가는 거. 다른 용어도 있는데 똑같이 공감되시죠? 그러고서 내가 세상 다 알아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 꼼대가리지 뭐예요. 큰일 나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 상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잣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람을 위아래 옆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전도자라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정말 잊고 싶은 그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한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자. 현재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없고 능력이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현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재성. 미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237을 향한 절대 목표를 가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영혼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렘넌트들 상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들이 다양해요. 있다 없다 치유됐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게 고마웠어요. 숙이고 그걸 속이고서 그걸 막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고 없고 그 질문 속에서 한 번쯤은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비전으로 잡을 때에 그건 상처가 아니다. 발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에 이 9가지의 흐름을 안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고요. 또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가 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20가지
전도 전략 들어보셨죠? 5가지 기초가 먼저 있습니다. 뭘까요? 5가지 기초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복음으로 나의 유일성을 찾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야. 그럼 그 안에 다 있어. 그 속에 내가 있어. 나 왜 이렇게 복음 가졌는데도 얘 체질 속에서 내가 치유가 안 될 때 답답하지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리라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나에게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유일성과 나를 찾는 것, 또 만남 속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찾는 것, 뭘까요? 팀사역이에요. 가정 내에서 복음의 유일성과 가정의 유일성,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여기저기 옮겨다녔다 하더라도 그 일터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다 과정이에요. 그 일터 속에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지역에서 복음의 유일성과 나의 관계를 찾는 것, 그게 5 기초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너무 복음 가졌는데 복음과 상관없고, 그러니 기도 안 해. 그리고 전도랑 상관이 없어.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 이게 전도자로서 삶을 못 누리는 거야. 이거 회복하라고요. 이게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막고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왜 5가지 훈련을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요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함께 하자.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5가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았죠. 팀합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미션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전문 합습과 전도 합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사단과 세상과 전쟁을 하는 네피림 시대의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전도 학교가 있었어요. 전도 신학원이 있고요. 또 선교사 훈련원이 있고요. RTS가 있고 RU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이에 맞게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져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전도자로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 있고 보장된 게 뭔지 아세요? 5가지 미래예요. 5가지 미래가 이제 나에게 찾아옵니다. 전문인이 찾아오고요. 엘리트가 찾아오고요. 치유받을 사람이 찾아오고요. 산업인이 모여들고요. 렘넌트가 모여듭니다. 이것이 62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혹시나 내가 놓쳤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세요. 이게 숙제가 아니죠. 이렇게 얼마나 세밀하게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내가 함께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난 너희가 예배할 때 가장 예쁘다. 난 너에게 예배받기를 참 즐겨해. 나와 함께하는 너희가 참 예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계속 용어가 나오니까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각인시킬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이것만이 방법이니까요.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들린 대로 적으시고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삼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셨고 완전한 답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길이 되고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라면 나 혼자 있을 때 이제 단을 쌓을 수 있겠죠? 단을 쌓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하시면 돼요. 이걸 실천하다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 저절로 되어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되는데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답을 주시는데요. 이거 10분만 해도 사도행전 1장 14절이 치유가 된대요. 10분만 해도. 10분이 길으세요? 5분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5분만 해도 10분만 해도 치유가 되는데 1시간을 매일 했다. 어떻게 될까요? 세계 정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정복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62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걸 요약을 하면 딱 이거예요. 3오늘이에요.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62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나눈 것이에요. 제가 결론이라고 그랬죠? 어제 저도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날 준비했거든요. 어제 또 전도자를 통하여서 결론을 주시대요. 뭔지 아시죠?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3가지가 갖춰져야 된대요. 오래전에 10년 전쯤인가 렘넌트들이 유광수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훈련 속에 있고 한 우리 다락방의 사람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증거도 많은데 이분들이 안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다고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응답이 없고 안 되는지 3가지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3가지가. 뭐냐면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없다 그러시더래요. 근본은 뭡니까? 근본은 영적 상태예요. 즉 영성이에요. 영성. 어제 영성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죠?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인가? 나의 복음이 정리된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낸 것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다 끝내셨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을 오로지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정말 힘든 사건, 정말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영성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어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맛을 본 자. 성령 충만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근본을 갖춘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본이라고 그랬죠? 기본. 이 단어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참 다르더라고요. 기본이 뭡니까? 인성이에요. 인성. 세상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떠냐. 사람들이 그러죠. 쟤는 기본이 글렀어. 여러분은 잘 알죠? 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지. 지식만으로 비대칭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 많은지 아시죠? 근데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고개 숙여요. 인정하고. 근데 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세가 아까 9가지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배려할 줄 모르고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될까? 위에 영성이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자가 위아래 옆을 살피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높이, 깊이, 넓이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높이만 바라보지 넓이를 볼 줄 몰라. 좁아. 시야가 좁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성이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게으르다, 부지런할 필요 있습니다. 내 말에 힘이 없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언어 습관 바꾸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말만 하고 사람 힘 빠지는 일만 하는 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무기력, 무능력, 가난, 실패에 살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벗어나라고 답을 줬는데 상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벗어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초를 갖춰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에요. 실력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성 그러면 난리지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좋은 데 보내야 돼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지성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좋은 대학 스펙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지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지성이는 많이 배운 석박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시대가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피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3단체 이길 수 있습니다. 2,500명 그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압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서밋의 인상으로 부르셨고 이렇게 세밀히 인도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것처럼 지금 62가지의 전도자에게 길을 보여주시면서 2, 3, 7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답 다 가졌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박살나는 현장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확히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1장 14절에 기도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도의 힘을 쌓아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이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고 세상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것 같고 0.1%의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내리고 날마다 당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62의 서밋의 길을 가진 자가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서밋의 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